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잘 지키면 더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훌륭한 자녀를 기르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보고 간증을 좀 해달라. 자녀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당신이 그 자녀를 양육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분주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 전에 온다. 부지런히 집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거실에서 성경책을 딱 펴고 책을 읽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고 그러다가 가방을 메고 막 집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후닥닥 뛰어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가만히 성경책을 보고 계시다. 왔니?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왔는데 엄마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책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조심조심 들어온대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면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책을 다 정리하고 조용히 가서 씻고 자기도 가서 책을 보고 있대요. 숙제를 하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는 당신은 그 자녀들에게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해라, 책 봐라, 숙제해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보여준 거죠.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점잖은 말로 타이르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점잖은 말로 통화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유명한 그런 대학을 가고 최고 유명한 그런 직장, 또 그런 변호사, 그런 의사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유전되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건 뭘까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잘 사는 인생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건 틀림없이 잘 산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잘 산 인생을 사는 훌륭한 부모님들,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던 이후에 우리 탈권위 시대라고 해서 특히 기득권에 속한 특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섭섭해 하시죠. 권위가 없다, 권위가 사라졌다. 누구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누구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속상해하시고 한계를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탈권위 시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의 권위를 뺏어간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득권의 권위를 누군가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없는 시대인가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초에 그 권위는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권위인은 없고 권위주의자들만 사는 시대는 아니었나? 권위는 애초에 없었는데 그 권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번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하고 높은 직위를 가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말과 행실로, 거룩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잘 사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룩하고 경건치 못한 세상과의 전쟁이죠.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결정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존경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구별되고 멋진 인생을 사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멘토가 또 본이 되기를, 모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갑이라는 분과 그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언약을 외면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갑자기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레갑과 그의 가족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이스라엘과 비교하시면서 유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비교하시면서 본문에 소개하시는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족속이었느냐, 역대상 2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겐 족속. 여러분, 겐 족속은 사사기 1장과 4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족속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본 족속은 아니었는데 이 겐 족속의 사람,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스라엘 땅 그 영내에 들어올 수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족속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성품은 워낙 평화롭고 성품이 좋은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 마찰 없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열왕 시대의 마지막 무렵이었죠. 남유다가 여호야김 왕 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 또 열왕기하의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때 당시에 갈대아와 모압과 암몬 군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풍전등화,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변방에 살던 레갑 족속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모압과 암몬이 막 쳐들어온다,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이 살육을 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방에 살고 있던 레갑 족속들이 이스라엘 영내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아니 참 의미 있는 한 사건이, 문제가 오늘 발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이 다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 뭔가를 희한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들을 초청해서 술을 권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레갑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6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세요. 6절 보면 레갑 족속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7절에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원천적으로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술은 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9절 보면 종자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발본색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술을 마시려고 해도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 7월 말 8월 초에 우리 청소년들을 한 25명 정도 일행을 만들어서 우리 미국의 어떤 도시로 문화교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거기다 보내면서도 참 안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참 좋은 기독교 나라지만 그래도 참 험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방심하고 잘못 보내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면서 그곳을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는데, 이 대학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세워진 대학이에요. 오래된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메머드 대학이죠. 그런데 이 대학은 경건한 신앙을 모토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대학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전부 다 거룩하고 경건해요. 예수 잘 믿는 그런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학이 얼마나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잘 세워졌는지, 이 대학 때문에 그 도시 자체에 술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술집이 하나도 없다. 이 대학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 니버가 말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인지 한번 저는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예속된 것도 아니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런 족속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특히 레갑 자손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포도 종자도 소유하지 않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청교도 같은, 어떻게 보면 나시린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거룩한 원칙, 구별된 원칙,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그들을 다 불러다가 한번 술을 권해보라, 술을 권해보라. 그 오랫동안 선조로부터 술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안 마시겠다, 포도원 근처에도 안 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힘있는 예레미야가, 힘있는 사장님이 예수 믿는 신입사원에게 술을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술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입사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유전을 지키고 구별된 유전을 지키는 것이 당당한 것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왜 존경해요? 돈 많이 벌면 존경합니까? 공부 많이 한 부모님들 존경합니까? 유명한 부모님들 존경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한 것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손해보지만, 세상적으로는 공부 많이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거룩한 가치를 지키는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거룩한 원칙이 있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직해.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직장은 정직한 직장이야. 돈은 많이 벌지 못해서도 우리 부모님은 가치를 지키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거룩한 표준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자랑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시키고 거룩한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4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종살이가 다 끝날 무렵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선 야곱에게, 바로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권력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 생업이 뭐냐? 네 생업,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묻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6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이제 당신들은 바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물을 거예요.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왜 그걸 얘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당신들에게 물어볼 때 당신들의 생업이 뭐냐, 직업 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바로는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분입니다. 정보를 준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예측했던 것처럼 바로가 물었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사장님은, 그 회장님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싫어해요.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분이 물어봐요. 네 종교가 뭐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는 예수쟁이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목축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나 술 안 마십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과 70인의 권속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냅니다. 고센 땅으로 보냈어요. 고센은 비옥한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죠.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엑소더스 할 때 애굽의 모든 땅이 다 저주를 받고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멸망당할 때 고센만은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지킨 사람, 거룩한 유전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셨다. 오늘 그것이 창세기의 47장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실업인 선교회를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죠. 함께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회장님, 사장님들, 최소한 대기업의 임원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 전에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인데 명절 때 되면 거래처에 선물을 다 돌려야 되는데 저는요 굴비를 보냈습니다. 거래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굴비를 백화점에 얘기해서 그래서 주소를 다 전해드리고 굴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노발대발 하더는 거예요. 당신 나를 뭘로 보고 이래?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래처에 어떻게 잘 보여서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킬까? 뇌물을 주고 또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무진애를 쓴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난 안 할 거야. 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굴비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당신 난 무시하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 굴비가 그때 당시에 20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굴비가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그 회장님은, 그 사장님은 그걸 기대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노발대발 화를 내고 불쾌하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거기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런 중역이 하나 찾아와서 거래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됐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믿을만하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 같다. 약속 잘 지킬 사람인 것 같다. 자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틀림없이 우리랑 잘 지킨다. 그러면서 거래하자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를 조찬기도회 때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지키면 그 믿음이 우리 지켜줍니다. 우리가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믿음 붙잡게 하면 이후에 그 믿음이 자녀들 붙잡아 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실력으로 이깁니까? 우리 지식으로 이기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갑 족속은 6절 말씀,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고 또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않고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종자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생 장막에 거처를 두고 살겠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레갑 족속들을 축복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지키면 더 잘 되는 것입니다.